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1장의 이 강의 자료 두 번째 자료 말씀으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지금부터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셨던 언약을 체결한 창세기 15장 말씀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역사상에 성취되는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 자손의 애굽에서 그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지경까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아브라함 때는 그 10족속 말씀을 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을 애굽에 내려가게 할 거고 400년이 찬 다음에 4대 만에 내가 다시 나오게 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해줄 것이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10족속을 멸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네 자손의 기업으로 삼게 해줄 거다. 이게 이제 언약이었죠. 그때 당시 언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고 사례도 늙고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네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내가 노쇠했고 아내도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을 그냥 후사로 정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는 종 아니냐. 종이 어떻게 후사가 될 수 있느냐. 아들이야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한 씨를 줄 거고 그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건데, 그 기간이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10족속 중에 대표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박해가 있기까지 생육 번성을 했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 40년의 연단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곧 가나안 약속의 기업의 입구 문을 지키고 있는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그 남북 왕국을 이루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 지금 접전을 하러 가는 길의 노정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22장부터는 그 노정에서 육족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이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인 발람, 왜 이렇게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지?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제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는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호르산, 즉 가나안 땅의 네겝 지역을 바로 앞에 둔 호르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아랏 왕이 네겝의 아랏 왕이 와서 대적을 하니까 그들을 돌려서 너희 돌아서 가라. 에돔과 그 아랏 왕이 합세해 가지고 대적을 하니까 에돔은 아브라함의 야곱의 혈연적인 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전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해서 그 호르산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 아래로 맨 아래까지 시나이 반도의 맨 하단까지 다시 이렇게 그 아라바 광야길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 길을 돌아서 40년 동안 맹맹 돌렸는데 또 돌아가게 하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큰 전체적인 민수기 21장의 배경 바탕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는 호르산에서 여기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곳이죠. 이 호르산은 네겝 바로 접해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큰 길처에 있는 산이죠. 호르산에서 시내반도 아래의 홍해길로 내려가서 아카바만의 항구 엘랏과 에시온게벨로 돌아서 아다림길이라 하는 사막길로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사막길을 지나면 광야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정탐길이라고 그러죠. 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홍해길과 아다림길 노정에서 험한 길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뱀이 물어서 죽이는 내용입니다. 나랑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 자매님들, 교회 고참 자매님들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이제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자매님들, 이 말씀 읽으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 왔는지. 너나 다 힘들었지 뭐 그때는. 자,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라본다라는 건 향하다, 소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바라봤죠. 그 바라본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슬쩍 본다는 말이 아니고 주시해서 본다라는 말인데 간절히 소원하다, 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일경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이 바라봄의 기독교계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럼 뭐죠? 희망, 소망을 가져라. 그런 것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약속의 땅 동서남북 사방이 있고, 롯이 바라본 소돔 들판이 있죠.
바라보는 것이 자꾸 대조가 되죠. 성경에 바라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 노정이 좁고 협착한 험난한 길을 끝없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걸은 것도 힘겹게 걸어왔는데 또 돌아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한계가 찬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이 정도죠. 그때 뭘 바라보느냐? 험난한 길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걸 바라보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대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후사로 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죠. 뭐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자식으로 낳았기 때문에 비록 연단과 시련이 끊임없는 이런 광야길의 인생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이 얘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니까.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에 나가면서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이 마지막 시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뭘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을 할 거다. 나무와 풀같이 푼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공정이 그대로 남을 거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불로 연단해서 더 강하고 단단하게 하고 또 보석으로 빛나게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셔서 최후로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실은 민수기 21장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민수기 21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한다 그랬는데 뱀에게 물린다는 세상에서도 무슨 어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붕 떠서 사는 어떤 사람이 뭐 꽃뱀에게 물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다, 뱀이 문다. 여우꼬리에 홀렸다더라 이렇게 말하고 뱀에게 꽃뱀에게 물렸다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셈족의 은어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 21장에서도 불뱀이 와서 사람을 물어 불로 만들어져 있는 뱀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불바람이라든지 불말과 불병거라든지 앞에 불이 붙은 어떤 그 기구나 도구나 이런 사물세계였던 것을 예로 들어서 이게 셈의 은어법인 것이죠. 허탄한 사람이 꽃뱀에게 물리면 배가 망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었다. 그럼 벌써 이제 우리는 아 이게 뭔 소리다라는 게 알겠죠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닌 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참 유명했으니까 조화무게라는 이제 그분이 불뱀이잖아요. 그 어떻게 물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함으로 백성들을 다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만든다. 그래, 불뱀에게 물리면 멀쩡하던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바라보고 방향을 바꿔서 그걸 바라보죠. 바라보면 어떤 걸 바라보면 죽고 어떤 걸 바라보면 사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들은 사람들을 물어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걸 바라보게 자꾸 만들고, 모세는 반대로 땅바닥만 바라보는 백성들 보고 너희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봐라 자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위를 봐라, 아래를 보지 말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위를 보면 살고 아래를 보면 죽는다, 지금 이 얘기죠. 민수기 21장이 이제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런 걸 보면 성경이라는 게 참 되게 재밌어.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길바닥에 가다가 뭐 길이 돌아가는 길이 허무니까 그 길이라는 게 나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다, 이 길이 너무 험하다 이제 이러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주님의 왕국이고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그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생활고가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처, 이건 인생의 삶의 아주 필수 조건인 것이거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야 하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게 가망이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는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내는 당신이 무슨 재주로 뭐 당신이 그런 재주가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자식들은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오고, 가족들도 이게 아버지 남편을 힘을 북돋아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판하고 자꾸 끌어내리고 이러면은 일하러 나가도 힘이 없이 나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이러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짓을 끝없는 이런 고생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지? 그러면 차라리 두 번, 세 번 계속 이쪽으로, 딴 쪽으로 이 생각이 몰두가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이제 주님은 그 욥에게 사탄을 보낼 때, 그 생명은 해야지 말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흔히 생사람 잡는다 그러지. 아주 죽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냥 맛은 보는데 죽음의 맛을, 고통의 맛을, 죽는 고통의 맛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나눠도 실제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체험적인 구원이 아니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머리의 지식으로만 십자가 이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것은 네게부 바로 앞 면전에까지 간 상태예요. 거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네, 아론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호르산에까지 가게 한 것은 아론이 거기서 죽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자면 좌표를 찍어주느라 거기까지 데리고 간 것이지, 거기서 바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죠. 거기서 잠깐만 올라가면 바로 네게부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저기 홍해길로 이제 시내산의 맨 남부 쪽으로, 저 시내반도의 맨 남북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오히려 역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 쪽으로도 엊그제 내 지도 보여드렸죠. 왕의 대로가 나 있죠. 그쪽으로라도 올라가기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에돔 왕이 나도 일로 못 가. 그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 에돔 족속 돌아서 할 수밖에 더 있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들이 극한 상황을 연거푸, 극한 상황을 만나고 이제 본인 자신은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제 아유, 이러고 사느니 그냥 차라리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제 온 거요. 그때 인생의 방향을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보고 너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둘지 마, 그 말이잖아요. 천천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걸 지금까지 따라다녀 봤는데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차라리 하는 건데, 차라리 하면은 너 맘대로 내 죽게 놔두랑 봐라. 너 죽지도 못해? 이런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 나오죠. 죽기를 원하는데 죽어지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욥이 당한 시험이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죽여. 그냥. 그러니 이 사람 죽을 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체험적으로. 그래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내가 오늘에 이르는 삶의 족적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런 생명의 체험이 없이 글자로만 읽으면 무슨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의. 그렇게 읽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이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지 무슨 역사책이나 무슨 지식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것은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걸 본인이 경험을 해봤어야 돼. 이거는 여태까지 뺑뺑 돌아온 것도 38년인데요. 이제는 풀어줄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지금도 풀어주면 또 똥똥 내려가. 우리 안 돼, 너. 그럼 나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욥기가 다 생각이 나죠, 지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랬는데 이게 대하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바라본다, 마주본다 이런 말이에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 죽게 놔두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나를 결국 이 모양 이 꼴되게 만들려고 나한테 전도했냐 이 말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첫째가 먹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는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먹을 것 얘기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란 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의 음식이 아니고, 이게 원하는 먹을 것은 없고 만나를 이것을 먹으라고. 그런데 그 만나라는 광야의 식탁을 베풀고 광야에서 음식을 주셨다. 이제 시편 기자들이 그런 것을 참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체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뭐였는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목축을 해서 양식을 얻는 건데 그 목축자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생계 유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식으로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삶의 실제적인 고통스러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빛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고 우리가 그냥 입에 이게 맛있는 그런 음식이나 좀 쉽게 구하게 해다고 이 요구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시면 이 음식을 준다는 설교를 끝없이 하지요. 그게 뭐죠? 불뱀이 와서 물어서 독을 주입시켜서 죽이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이런 고통과 연단이 끝날 때도 됐는데 이 정도면 고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가족 부양하고 생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고생도 어느 정도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이 생각만 잠깐 바꾸면 이게 하찮은 음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영생하는 생명의 빛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음식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직 못 깨달았다 그 말이야. 네,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이 워낙 그러니까 남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 한계에 지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싫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체가 뱀에게 물려 죽는 원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마귀가 보낸 사단의 사자들로서 사단의 미혹하는 영이다. 사단의 그 뱀에게 물리면 죽게 돼 있다. 뱀은 자꾸 아래 것을 추구하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요. 내가 예수 잘 믿어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어주면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앞으로 그냥 예수 잘 믿어드릴 거라 이거요. 아니 내 마음 모르시느냐고. 나만큼 잘 못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게 해주고 난 뭐냐 이거요. 여기 조금만 그렇다고 저 사람들처럼 뭐 막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월세만 면해주면 일하는데 월세 면해주는 것도 그것도 안 되냐고.
아이들이 아들만 둘을 주시든지 그럼 방 하나 줘도 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주셔놓고 나서는 아들이 지금 다 자랐는데 방 한 칸 따로 줘야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다 그 경험 다 해보셨죠? 해도 너무하지 않냐. 맞아. 해도 또 하나님이 나를 괜히 믿으라고 해놓고 나서 믿는 나를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잘 살게 해놓고 나는 뭐냐 이거야 지금 나는. 그러니까 제발 큰 것도 아니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앞으로 목숨 내놓고 잘 믿어드릴 건데 내만 모르느냐고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그거 경험이 있으시어요? 네. 강대상에서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본인이 이런 체험이 없으니 십자가의 도가 어떻고 해가서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쌈박한 얘기들만 하거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요. 우상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고 아마 분명히 이러고 따질 거예요. 나는 목회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 가지고 자꾸 오히려 그게 남을 정죄하는 도로 자기는 막 십자가 그냥 경험 다 한 것처럼 하고 너는 말이야 십자가 어머니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하도 그랬었길래 그게 이제 구원파 목사들이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라고 나를 설득 한번 시켜보라고. 근데 이런 적이 있었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비 오고 바람 불고 먼지 다 날려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그 피 지금 그 피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 피 믿으면 구원받아? 당신 그런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도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십자가를 지금 부인하는 얘기인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보따리 싸질 거라고 막 가버리더라니까. 그 말다툼하다가 그런 거예요. 점심 그 식사 다 차려놨다고 식사나 하시고 가라고 그 재수가 그러더만 에이 필요 없다고 해가면서 그냥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계의 목사들보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많이 진보했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였었거든. 그런 소위 말하는 구원파 교단의 목사였었거든. 그런데도 그런 식이니 십자가의 도를 우상의 도로 가르치지 말라. 내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사실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을 백성들이 우상으로 숭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거 전부 가루로 빻아가지고 흩어버렸다고 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랬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이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십자가 우상이라고 하니까 화가 났지. 그런데 이 말도 근처에도 못 가는 많은 목사들은 그 사람이 이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생고생을 해봐라라고 억지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영적 체험적으로 실제적인 구원을 받아야지 교리 구원에 머물러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여서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